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걸음서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성도들이 가지 못했어도 참 많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없었으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막 이제 떠나려고 이틀 3일 전에 여러분 그 인도 항공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200여 명에서 다 죽고 한 명만 살았다고요. 그래서 인디아 항공이 다 지금 운행이 중단이 되어지고 다 점검 들어가는 그런 그 초유의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뭐 지난 다음에 다시 운행할 거니까 그때 타라고 그런 상황인데 다들 지금 휴가 맞춰놓고 지금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가 가는 건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수소문해 봤더니 그 경유에서 타이항공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돈을 더 주고 타이항공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는데 참 선교사님이 계속 참 희한한 일이네. 왜냐면 여러분 인도는 지금이 우기야. 우기래 가지고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요 하루도 비가 안 온 적이 없었대요. 한 달 내내 비가 와. 한 달 내내. 그런데 예배 기간에 소나기 한번 낸 거 어느 날 3일 정도 지났을 때 한 1시간 정도 내린 거 외에는 맑았거든요. 날이. 이게 우기 때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하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못 가요, 여러분. 후흥하고 지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아가지고 공동역에서 차 운행해주고 그런 게 아니. 인도는 여러분 우산이 없어. 맨발로 다녀야 돼. 그래서 그들이 집회한다면요 멀리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곳의 날씨를 일단 스톱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많이 지지하고 사단은 우리가 인도 땅에 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전에는 우리가 대형 버스 우리가 7년 전에 갔을 때는 대형 버스 타고 다녀가지고 잘 의식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 작은 버스 다니고서 이렇게 선교사님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또 예전 차에 먹을 게 없으니까 지가 와서 부품을 다 갉아먹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차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인도의 도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도 짐승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사람도 다닙니다.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 머리 그냥 들이미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얼마나 빵빵거리는지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차만 타면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한 45년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야, 진짜 그렇게 그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각이 안 나와, 끼어드는 각이 안 나와.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 또 가다가 서. 그 틈새 공간을 통해 또 가고 막 그래요. 참 그런 거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도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거든요. 손으로 먹어요. 이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내 위에서 뭐 주워 먹을 때 이제 손으로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이 같이 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있었을 때 그때 통역을 잘하던 고아 출신의 이번에 통역해준 목사님도 아브라함 목사님도 고아 출신이고 그 모세 목사님도 고아 출신이고 이분들이 한국 통역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면 이제 힌두어에서 통역하고 또 타미르로 통역하고부터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 원래 1,800개의 그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두 개 언어다 보니까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 이제 아쉬워하죠. 그 예전에 그 모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젊은 나이 40대에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평균 수명이 한 85세 정도 되어진다고 그러대요. 인도는 평균 수명이 56세예요. 56세입니다. 병원이 없고 가난한 사람 그냥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에 지금 사역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교사님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좀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사실 안 걸리셨다고 그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니까요. 그 먼 거리 갈 때에도 차가 왕복 3시간 반, 3시간 반 뭐 이런 것도 다 따라다니십니다. 다 따라다니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이 사역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52세인가 3세에 한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에 대한 비전을 줘서 52세에 인도를 간 겁니다.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52세에 인도 땅을 교회를 접고 인도에 가신 겁니다. 갔더니 그냥 길에 널린 게 고아잖아요.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틈만 있으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어떠한 곳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배고파 있는 모습을 통하여 처음에 12명을 거둬다가 같이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한국말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이번에 팀은 도마 선교센터를 가보질 못했어요. 지금 이제 그 모리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만약에 선교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한국이 인도 선교사들 다 추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러 왔다고 하게 되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화선교센터 여기 앞에 그 숭문고등학교 있죠. 그 정도 크기의 동화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에 갔을 때는 그 동화선교센터 안에서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도 걸리면 추방당하니까요. 지금 같이 우리가 호텔에서 이렇게 묵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참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 가족들이 오해. 이곳에서 그 목회를 천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행사 있잖아요. 행사. 인도는 결혼식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한 목회자가 결혼할 때 3,000명이 왔대요. 3,000명. 많이 온대요. 그리고 생일 잔치는 꼭 치르네. 생일. 아까도 사진에 보게 되면 그 고아원의 그 사모님이 생일 잔치하는 내용이 잠깐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크가 지금 이 강대상에 이 보면대만한 크기의 큰 케이크인데, 밖에서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가지고 내가 바로 케이크 칼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확 잘랐어요.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보통 솜씨가 아니네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었대요. 학교 선생이었는데 너무 일이 힘드니까 이제 도망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셨냐면 저기 그 호주에 바로 인도인들이 많이 산대요. 그래서 호주로 도망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문하고 찾아가지고 2년 만에 수소문이 되어진 거예요. 호주에. 근데 호주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호주에 있는 또 선교사를 통하여서 혹시 그 사모님이 어디에,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어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릴 거 아닙니까? 교회를 찾은 거야. 하여튼 어느 교회 주일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고한 원장 목사님이 이제 호주를 갔죠. 그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힘들다고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애들 가리키고 이곳에서 편하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네? 안 돌아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님이 눈물로 그 1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사모님 줘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생일잔치 그래가지고 버려주는 거였다고 그게. 생일잔치 버려주는 거예요. 첫날 우리가 갔던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건축해준 교회지요. 건축해준 교회예요. 그런데 몇 시에 주일날 예배 갔냐면요. 7시에 갔어. 아침 7시에 가서 한 10시 정도쯤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를 일찍 시작합니까?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도 물어봐야 돼. 7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해 먹고 교회 가야 될 준비하는 시간이잖아.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시가 주로 예배드리지 아침 7시부터 주일날 예배드린다?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아까 사전에 봤듯이 한 성도는 한 1,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4,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도 길교회가 제일 이렇게 지금 그 지역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이제 성전을 세워주고 나서 성도들이 더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 사무엘 목사님입니다. 힌두교 지역에 가서 복음 전거하다가 칼에 맞아가지고 경동맥이 다 끊어가지고 죽음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또 그곳에 갔을 때에 힌두교인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복음이 증가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데 이분이 이제 또 오순절 계통에 그 뜨겁게 목회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우리가 가서가 아니라 거기도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11시쯤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이런 큰 바깥에서 대형 솥에다 나무를 떼가지고 이제 케밥을 만들어서 손으로 다 집어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요 이제 가정교회 숫자가 우리나라의 그 개념으로는 구역이나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한 300개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서 예배를 인도해 주러 지역이 멀어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야. 차가 없으니까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로 직접 그 지역을 가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일찍 예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일찍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뭐 주님의 사랑과 구제 어떤 선교라는 거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이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성령. 제가 여러분 부흥회 다닐 때 한국 교회에 어디 교회를 가든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한국 교회는 없어. 근데 거기 모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성경책 없는 성도도 많고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책 외에 다른 게 없대요. 부수적인 어떠한 성경 참고 도서 같은 경우가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 같은 데 이렇게 갔을 때도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열악하죠. 열악하죠. 이분들에게 성경 지식보다도 성령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역을 이번에 이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치유와 축사와 그다음에 이 방언의 어떤 이런 성령 사역을 우리가 원활하게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곳에 이렇게 갔을 때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입학식이 있고 졸업식이 있고 생일이 있고 이랬잖아.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안 해준 거야. 생일 잔치라든지 졸업식, 입학식.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 서운하죠. 그게 서운한 겁니다. 한때는 또 부모와의 관계도 이제 서먹서먹해질 정도로 서운하셨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인도 땅에 와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서 주의 사랑으로서 그것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하는 세워진 교회들, 단체들, 신학교들, 장로회 총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풀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자녀들이 참 축복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아들은 그 수자원 공사에 지금 현재 소장으로 있는데 참 아파트도 뭐 75평짜리에 살고 계시대요. 엄청 지금 축복해 주셨고, 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대지 300평에 건평 100평짜리 자녀들이 거기 미국에 있는데 그 손주들이 다들 미국의 명문대를 지금 다 다니고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이렇게 누가 봐도 참 복받은 가정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참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참 주님 앞에 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언 사역, 그런 성령 사역을,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날 교회 처음 나온 자매가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벌써 발작을 일으켜 가지고 또 이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귀신이 이제 떠나갔죠. 떠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안에 귀신이 나갔다고 자기가 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받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한 내용 그대로 귀신을 축사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독을 끄집어 올리고,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가지고 치유되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 열악하다 보니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는 그런 은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갖고 있었던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을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한센인 그 저기 문둥병이죠. 그래서 손발이 문드러지고 눈이 빠지고 뭐 이런 거기에 갔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열렬히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꽃 목걸이를 다 걸어주고요. 걸어갈 때 그냥 꽃들을 뿌려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나 때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거기는 인도는 지금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우리가 선교비와 쌀이 거기서는 26kg짜리가 한 포예요. 그런 거 한 100포 정도 사가져서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섬겨주고 왔죠. 이렇게 왔는데 그걸 떠나서 그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영해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 뭐 인도 쪽에서도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코로나 전에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 온 단체가 없대요. 그렇게 우리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그리워서 그렇게 환영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열악한 곳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요 예수를 몰랐다면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4-5시간 거기 같이 있었는데 너무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요 발을 구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사람의 그리움이 참 크구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찾아온다니까 몇 시간 전부터요 입구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때 꽃 목걸이를 다 걸어주고 꽃을 뿌려주고 막 그랬던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사랑을 나눠주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참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갔을 때 가치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믿고서 이 땅의 육신의 어떤 만족으로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또 우리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호텔에서도 그게 잘 안 되어져요. 하나 올라가려면 30분씩만 걸려. 그럼 올릴 수도 제대로 없는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말씀 또 행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느덧 이제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끼어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잠시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처럼 그 한센인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목사님들이 내가 화장품을 이렇게 줬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 같은 가족 이런 분들이 막 간격을 너무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할 때 저기 캄보디아, 라오스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이렇게 찾아온 그래서 기숙을 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게 지역이 우리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걸어서 보통 6일, 7일 동안 걸어서 오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만 받는 거래요, 여러분.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참 예수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배워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참 이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하고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신앙을 잃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바로 하나의 사랑과 구제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겟세마네 기도회를 소개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걸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그들이 잘 들어갈지를 못하니까 그곳에 또 이 정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그 선교사님이 세례를 준 아이야. 근데 이제 커가지고 목사가 되어진 거야. 그곳에 와 계시는데 컴퓨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다른 목사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QR 코드를 거기서 어떻게 바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면 바로 이제 마포 길교회 겟세마네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한 30여 명 이렇게 가입을 시켰더라고요. 가입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지금 인도에서도 지금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불러 모아주신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힘을 합하여 잘 증거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소망이, 오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또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성령님,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바에시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너희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보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저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센인 거기 갔더니 손들이 이렇게 다 문둥병으로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구걸을 못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그게 전염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나가서 정부에서 그런 거 왜 안 도와주는지 참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은 참 그런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자기들 사람 대접해 준다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 김하연 집사님의 인도로 오상진님 이렇게 오셨고요. 또 김형세 선지센지 잘 모르겠네요. 청년 저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가정 같은 따뜻함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
하며 천성을 가기 위해 저희 교회 하나님 이렇게 귀한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을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아버지 기억하시는 오늘 아버지 귀한 날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생업과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귀한 힘을 주님께 손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또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건설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물질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